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3절,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7월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고 7월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 공동체 안에 새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요. 신방 가는 것도 어렵고 병원 방문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450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껴서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한 자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연구해 볼수록 특별한 신앙이 있거나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윗의 중년 이후의 모습을 보면 밧세바와 통간하였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다윗이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진짜 복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맡겼어요. 요압도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말년이 평안히 끝나도록 그렇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신약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맨 끝이죠.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과 끝을 다윗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현장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교를 하게 되죠. 그때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다윗이 지은 다윗의 믹담이죠.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오늘 이제 시편 16편 8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오늘 이제 시편 16편 9절의 말씀과 거의 내용이 흡사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오늘 10절 말씀과 거의 동일하고, 또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1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 30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제 믹담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심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신기하죠? 근데 다윗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저는 다행스럽게 여겨져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예를 들어서 엘리사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대머리였거든요. 요즘 제가 머리가 자꾸 빠져서 좀 걱정인데,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 타고 하늘에 승천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진 바 되고, 그리고 호세아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다윗이 낫죠. 흠도 있고 실수투성이 다윗이 나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왜 성경에서 이러한 다윗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높이 우리가 대하는 것을 찾아야만이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모습 중 어디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의 믹담 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믹담이라는 것은 순금의 시, 신비, 비밀, 묵상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렇게 다윗의 영혼의 묵상, 다윗의 영혼의 비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윗의 영혼의 비밀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약
천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았고,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 전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편 여러 곳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다윗의 믹담에는 하늘을 여는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라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다윗의 믹담시는 이렇게 예수 메시아를 만난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수학자하고 물리학자, 아주 천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달리는 마차와 부딪히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비한 은혜이라는 것들을 기록을 해서 책상 위에 놓거나 외투에 메모지를 놓거나 그런 일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런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파스칼의 팡세라는 그러한 책을 냈습니다. 이 팡세라는 말은 오늘 이제 믹담이라는 말과 좀 통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파스칼이 전도하면서 사용한 파스칼의 웨이저라고, 그러니까 어떤 내기, 파스칼이 전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내기하자, 수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유명한 파스칼의 내기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잃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었을 때, 그리고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향한 믿음, 이러한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파스칼의 유명한 내기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이제 시편 기자 다윗도 다윗의 믹담에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그러한 고백들을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내용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참 놀라운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팡세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훌륭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냥 고백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역대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반부에 다윗이 어떠한 승리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과 싸워가지고 가드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돼요. 조공을 얻게 돼요. 그리고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프라데 강에 자기 세력을 뻗치게 되는데 가서 그 멀리까지 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병거 100승만 남겨놓고 군마 8,800마리의 그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승리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승은 왜 남겨두었는가? 이것은 전리품을 나르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난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행복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 되신다고, 모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 그러한 다윗 위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할 때 다윗과 같은 믹담의 시를 썼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도 믹담의 시를 쓰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1차적으로 이 다윗 자신을 향한 그 주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여러 가지 귀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겁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할 때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주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이제 16편에 있는 이 말씀의 고백은 자신의 고백을 넘어서 온 인류에 대한 이제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2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믹담의 고백은 다윗이 예수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주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중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도요, 중보기도 하시면서 요한복음서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미물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살면서 존귀히 여기며 삽시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살고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요, 존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여론의 흐름을 보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틀린 것이고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막 크게 부풀려 가지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 매장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 가지고 어느 정도만 이건 아닌데 어느 정도만 그냥 인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세상은 한두 가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완전히 사람을 매장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진실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진실인 거예요. 그래요. 다윗과 주님의 마음이 통해서 주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을 향해서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다윗이 허물도 많았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다윗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도 다윗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의 끝부분도 역시 다윗의 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존재해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 다윗의 믹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지금도 오늘 시편 16편에 있는 것처럼 제2의 믹담의 고백을 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다윗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믹담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단순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윗은 나의 운명은 다 주님의 손안에,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아주 단순해요. 삶이 단순해요. 나의 운명까지, 나의 어려운 문제도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문제가 따라요. 어떤 것이 이렇게 조립하다가 무슨 작업을 하다가 나사 하나 없어가지고요, 그거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무슨 작업을 했는데 뭐 서류를 냈는데 서류 하나가 빠져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 돼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다윗은 단순했어요.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금식 기도했겠어요. 제가 청년 때 가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청년 때부터 금식 기도를 했는데, 어느 방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금식하는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금식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하나님 100억만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꿈이 대단해요. 같이 이제 방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메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막 체력이 좋고요.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하면서 뭐 아주 그런 분인데, 좀 마음이 그때도 씁쓸했어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었을 때, 누가복음서에 보면 기록된 바,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뭐 얻은 것이 있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좀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친 거예요. 무슨 권력을 얻거나 무슨 기적을 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통독도 잘 하시고, 말씀도 그냥 주일 말씀도 여러 번 유튜브를 통해서 듣거나 그렇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큐티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보다 더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는 가운데 기도했어요. 기도의 소득이 뭘까요? 얻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더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실 때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서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 의탁합니다. 이 손이라는 말은 키르라는 말인데, 움직이는 손, 권능의 손, 내미는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긴 거예요. 단순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밀어졌어요.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구원의 주님이 되신 거죠. 오늘 16편의 말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앞에 모심이요, 승리의 비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심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윗에게 쏠려 있는 것은,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알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성경에서 그 많은 인물 가운데 다윗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칭호를 얻었어요. 베드로가 성령 세례받고 마가다락방에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오늘 시편 다윗의 믹담을 인용해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은 사실은 십자가를 떠나서 해석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나의 분깃을 지키니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쳐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나의 분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지나갔지만 이 십자가의 그 지점, 그 구역은 구속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는 그런 장소였다는 겁니다. 2번씩이나 아름답다는 말이 있어요.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아름다운가? 십자가의 구원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평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있는 거죠. 십자가로 예배하고 십자가로 하나 되고 십자가를 지는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가정, 십자가를 지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시험, 환난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요동함이 없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고 숨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어요. 마지막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어요. 요즘 뉴스 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먼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모습뿐만 아니라 죽는 모습, 마지막 가는 모습도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10절, 11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죽기 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수월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듣는 모두가 우리의 마지막 삶의 모습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손에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허무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을 품는 다윗의 믹담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찾아 나와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믹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 고백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졌고, 그냥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2의 믹담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믹담의 고백을 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